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기대함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일요일에 교회와 절을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해왔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절은 버리고 교회만 다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모두가 다 반겨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간식들도 많고, 또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또 재밌는 놀이들은 또 매주 끝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던지,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었던 시절에 교회는 너무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참 성경 읽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을 사서 읽어야 하는데 형편이 마땅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시편을 통독했을 때, 시편 150편이잖아요. 그 통독했을 때,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독했을 때의 그 감격을, 사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와, 드디어 해냈어, 이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기가 좋았던 저에게 좀처럼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몇 가지 구절이 좀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차라리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그냥 이해 안 가네, 어렵네, 이해가 안 가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넘어가지 못하고 좀처럼 목에서 무언가 가시가 걸린 듯 답답하게 느껴진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뭐였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고 또 모두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지라는 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면 아들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죽이실 바에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당연한 대사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이길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믿음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 나쁜 것에 홀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같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 구절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이 더 충격적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여기까지 읽었는데 벌써 찔리더라고요. 이건 내 이야기구나.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신 어머니 아버지 계신가요 혹시?
지금 세 분이 고개를 지금도 그런 법이 있다면 성읍의 회관을 찾아가야겠고.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처음 봤을 때 한참을 보고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모세의 유언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나?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가 아니라 광야 시대에 이런 말씀까지 필요했을까요? 조금 화가 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 듣지 않고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있으면 아유 속이 시원하다 더 후련하게 생각하고 해소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셨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자식의 입장일 때는 이 두 구절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자식의 입장밖에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과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의미를 조금씩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이 되면서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헤아려 본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를 절대 헤아릴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창세기 22장 같이 신명기 21장처럼 행동한다면, 만약 그런다면 그 부모님에게는 그 행동을 하는 무엇인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자식 입장에서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방탕한 자녀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될 때 찢어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결코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 평범한 나이에 평범히 결혼해서 평범하게 낳은 자녀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데 100세와 90세에 낳은 자녀는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아마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기쁨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결과가 고작 이건가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 데려간다고는 하지 않으셨지 않나요? 와,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이런 신인가? 저는 하나님께 바로 욕하며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믿는 신이 이런 신이라면 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어. 물론 주신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거두어 가신다면 난 당신이라는 신, 나 믿지 않겠어. 저는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떤 말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부모로서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 일이 아들 이삭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어머니 사라는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님들은 쉽게 보낼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사라 역시 담담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적을 체험했기에 이렇게 어렵게 주신 약속의 자녀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며 당연히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도 났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더 이상 아들 이삭을 볼 수 없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렇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라를 설득했기에 사라도 그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모의 놀라운 순종에 진심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아들 이삭을 위한 행동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왜 이삭을 이 부부에게 주었는지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삭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초보 아빠 아브라함과 초보 엄마 사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먼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이나마 미리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등장했던 엄청난 고발, 이 충격적인 고발 역시 동일합니다. 이 구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을 자리에 끌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표로 우리 전승재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원이 윤지가 비록 그렇게 할지언정 데려가시겠습니까? 네, 절대로 돌로 쳐 맞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고집이 센 자식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을 사람이 많아요. 네, 저부터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저주마저도 우리 자녀에게 돌리지 마시고 제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아픔도 힘든 것도 괴로움도 우리 자녀가 겪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대신 다 져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지독한 사랑이 자녀를 죽이는 건 줄도 모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도 자녀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견디시는 분이시기에 얼마나 우리라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까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장 17절이 더 좋습니다.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게 쉬우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먼저는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신명기 21장 말씀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반항만 하는 자녀, 고집이 세어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속은 아마 썩어 들어가고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만 가득하실 겁니다. 솔직히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볼 엄두도 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저 자식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속이 타들어가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마음에 병이 생긴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위해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오늘 신명기 21장 21절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만약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형벌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유대인 공동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자녀들이 인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효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구절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하고 반항을 접어야 하고 고집은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런 악을 우리 가운데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오늘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녀들을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들을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 자녀가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행동한다면 부모도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녀를 사랑하되 방법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할 만큼 나쁜 자녀로 만들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절대로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 자리로 자녀를 데려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청지기로서의 부모가 되어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는 사무엘 상하에서 정말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 상을 열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의 아버지 엘리로부터 갑자기 시작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사건은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과 그의 첫 번째 아들 암논에게서 일어나는 사무엘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복 여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자기의 욕망에 빠져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윗 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묻어두게 됩니다. 자신이 우리아에게 했던 행동처럼 그저 묻어두면 되겠지 생각하며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였던 암논에게 아무 말도 못한 이 아버지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갈고 갈았다가 다윗의 아들 전체를 다 죽여버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몇몇 아들들은 이 자리에서 동생에게 또 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분명 다윗은 부모로서 해야 할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더 안타까운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암논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뭐 암논을 죽여? 내 아들, 귀한 아들 죽여? 압살롬, 그럼 그 압살롬 내 아들인데 그럼 죽여?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안에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선을 그었는 기준을 만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다윗이 기억했다면 결코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결국 묻어둠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도 압살롬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것이 너무도 슬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이 언제나 미움과 화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아직 초보 부모지만 진짜 부모가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키워내신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존경받고 박수 받으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부모의 자리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람데오의 첫 번째 삶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동역자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입니다. 이것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을 훨씬 빨리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닫혀있는 귀를 열고 반항을 멈추어야 할 때, 고집이 세서 아무리 타일러도 쟤는 안 들어, 그 손해는 결국 본인이 자신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셀 때 볼 수 있는 건 부모님의 흰머리와 부모님의 눈물밖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결국 이용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반항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고집을 내려놓고 타 이름에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방탕함을 끝내야 할 때. 부모를 여인 자녀분들께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봐야 아무 소용없다. 점점 그날이 다가오면서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부모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들도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이자 스승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로 머물지 마시고 진짜 청직이 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부모도 노력해야 하지만 자녀들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